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쉬었습니다. 이 영상을 편집하는 분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분이 이제 한국을 방문했어야 했기 때문에 2주 동안 쉬었습니다. 오늘 3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4부, 제 4부 다윗 영웅의 탄생과 몰락의 제 2장을 읽고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국의 기틀을 잡아나가는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 그 2장의 두 번째 소단락입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복습하진 않을 텐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오늘 다룰 내용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내용을 조금 더 심화시켜서 보충 자료까지 보태서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내용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사울, 아비가일, 아브넬 네 사람이 장차 그가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습니다. 사무엘, 사울은 이미 얘기했고, 아비가일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아브넬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는데, 이제 이 아브넬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이 네 사람이 장차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그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지 않았어요. 장차 당신이 왕이 될 거요 라는데 가타부터 답이 없었습니다. 그의 무응답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다윗은 그들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의 말을 직접 들었던 다윗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설화자는 이런 반구 말하지 않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을요 하고 사양하는 몸짓을 한 것도 아니고 지당하다고 동의한 것도 아니고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와 상관없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가 정말 바라던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의 내심을 드러나게 표현한 적은 많지 않지만 분명히 다윗은 왕좌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 바라던 일이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 요인들은 사방에 널려 있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불안 요인은 뭐냐 하면은 그가 왕위 계승의 정통성을 갖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울의 아들이 아니었죠. 사울의 사위였으나 그나마 또 이 다윗이 도망가는 바람에 사울은 자기 딸을 미가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왕가의 사위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왜 왕이 돼야 되느냐, 사울의 왕위를 왜 계승해야 되느냐라고 의문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정통성이 빈약했다는 겁니다. 그 점 하나와 주변 종족의 침략 가능성이 컸다는 점입니다. 이건 늘 상존하는 위험이었죠. 그는 이 두 가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은 뭐냐면 왕국의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임시 수도로 헤브론이 이제 다윗이 유다만의 왕이었을 때 수도 구실을 했던 성읍이 헤브론이었는데, 헤브론은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유다의 성읍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는 너무 멀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로 정하고 예루살렘 점령에 나섰죠. 예루살렘은 가나안에서 가장 유서 깊은 도시들 중에 하나였으며 무엇보다도 튼튼한 요새였습니다. 어떤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요새였었어요. 그러니까 점령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요새 역할을 했던 것이고, 오랫동안 그 도시가 유지되어 왔던 거죠.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예루살렘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중간 중립적인 곳에 위치한 도시로서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 정복되지 않아서 그때 이후로 계속 그 이전부터 여부스족이 살고 있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정복하기 어려운 고지대에 자리 잡고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였기 때문에 반대로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이렇게 어떤 천혜의 요새였기 때문에 이 성을 점령하고 수도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한다면 남북 모두에 영향력을 미칠 천혜의 장소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선택한 겁니다. 보충자료, 예루살렘은 살렘의 기초, 곧 평화와 안녕의 기초라는 뜻으로 황혼 또는 저녁별의 신인 고대 셈족의 살렘신에게 바쳐진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 오래전에 이미 중요한, 가나안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했던,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은 고대 셈족의 신 샬렘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자, 계속합니다. 다윗은 용병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민병, 상비군, 전쟁 때마다 일시적으로 동원되는 그런 장정들로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다윗이 돈을 주고 고용한 그런 용병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했습니다. 도성의 방어 능력을 과신한 여부스 사람들은 다리 저는 사람과 눈먼 사람들조차 그를 물리칠 수 있다고, 다윗을 물리칠 수 있다고 다윗을 조롱했죠. 그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참 이상한 구절이라고.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이상하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모두 쳐 죽였고 훗날 이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걸 금지했다는 대목은 현대인의 윤리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부스족의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던 여부스족이 이렇게 장애자들이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장애자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정복하면서 다 죽였다는 얘기고, 또 다윗은 그 이후로도 그런 장애자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비윤리적인 행위죠. 물론 3000년의 시간적인 갭이 있긴 하지만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지만 고대인들에게 현대의 윤리를 들이대는 것은 온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장애인들에 대한 그 인식과 대우가 달라진 것은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닙니다. 그리 오래전 일이 아니에요. 뭐 수십 년도 안 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현대의 윤리적인 잣대로 재는 것은 부당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설화자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것은 어쨌든 이들은 그 비장애인들과 다른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달리 대접받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화자가 이들을 적시한 거죠. 어떤 학자는 이 대목이 레위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몸에 흠이 있어서 하느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은 눈이 먼 사람이나 다리를 저는 사람이나 얼굴이 일그러진 사람이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 등은 제물을 바치러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에 영향을 받은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레위기가 지금 성서의 순서상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한 이전에 모세 시대에 주어진 율법이니까요. 그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성결법에 나오는 이 장애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규정은 사실상 다윗 시대보다 훨씬 후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어쨌든 이런 얘기가 왜 여기 있는지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해석자들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이보다는 다윗이 용병의 전력으로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자신의 영토로 삼아 시온과 다윗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다윗의 개인 소유가 된 거예요. 오죽하면 시온성의 다윗성이다는 이름을 붙였겠느냐 이거. 다윗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성에다가. 이건 흔치 않은 일입니다. 어떤 지역에다가 성읍에다가 도성에다가 자기 이름을 붙였다. 이건 쉽지 않아요. 사울성 없잖아요. 솔로몬성 없잖아요. 근데 다윗성은 예루살렘의 별칭이 다윗성이었다는 얘기는 다윗이 용병을 이끌고 정복해서 사실상 개인 땅으로, 개인 소유의 땅으로 만들었다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이로써 장차 성전이 들어설 자리를, 장소를 확보했던 거죠. 보충 설명. 또 고고학자들은 예루살렘이 기원전 4000년경에도 이미 사람이 거주했음을 밝혀냈습니다. 그 고고학자들이 파보니까 그 시대에 이미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수천 년 동안 독립된 지위를 자랑해온 도성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만큼 많은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지역은 없을 거예요. 뭐 정말 아직도 뭔가 새로 발견된 것이 있다는 말은 있지만 어느 정도 어느 지역보다, 소위 성지의 어느 지역보다 더 발굴 작업이 많이 이루어진 지역임은 분명합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정복함으로써 그 지위를 박탈해버린 셈입니다. 독립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개인 소유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고학적으로 기원전 10세기에 다윗이 그곳을 정복해서 새로운 수도로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일부 고고학자는 그래서 다윗을 환상의 인물로 보기까지 합니다. 참고서 여기 적혀 있고요. 이런 주장을 이 사람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핑켈슈타인과 실버만 이 사람만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했는데 이 두 사람이 쓴 책에서 제가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고 하는데 파보니까 그런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 추측이 나아가냐면, 그러니까 다윗도 사실상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가는 겁니다. 이걸 뭐 우리가 미니멀리스트, 최소주의자라고 얘기하죠. 이제 성서가, 구약 성서가 전하는 얘기의 역사성을 극히 낮다고 보는 겁니다. 그건 실제 벌어진 일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꾸며낸 얘기, 상상의 얘기, 픽션, 소설 같은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미니멀리스트죠. 반면에 구약 성서가 기술된 대로 일어났다, 서술된 대로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은 맥시멀리스트, 최대주의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반대편이 바로 미니멀리스트입니다. 그 미니멀리스트는 다윗, 솔로몬의 역사적 현실성까지 부정합니다. 그런 인물은 존재하지 않았다. 만들어낸 인물이다. 이스라엘 종족이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주장하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이렇게 고고학적인 연구가 중요하고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고학적인 연구 성과에만 기대서 거기에만 기초해가지고 성서와 그 밖에 다른 고대 문서가 이야기하는 것의 역사성을 깡그리 무시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반대도 문제예요. 고고학적인 연구 결과를 완전히 무시하고 성서의 서술이 역사적 사실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왜? 성서가 그렇게 말하니까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잘못됐어요. 이 둘을 잘 비중을, 두 개를 어떤 그 역사적인 사료로 보고 어디에 더 중점을 둬야 될 것인지, 서로 상반되는 경우에 어느 쪽에 더 신뢰성을 부여할 것인지 하는 것은 역사가들이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고고학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고고학에만 의존하는 것도 문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 정복은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두 이야기 사이에 두 차례에 걸친 블레셋과의 전투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라의 운명을 걸다시피 했지만
다윗이 왕이 된 후로는 그것이 이전만큼의 긴장을 낳지는 못합니다. 왜? 다 이겨요. 다윗이 나가서 다 이겨요. 다윗은 야훼 덕분에 왕이 된 것을 깨달은 사람답게 두 번의 전투 모두 야훼께 자문을 구했고 또 야훼 말씀대로 행해서 승리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야훼가 다윗의 생에 점점 더 깊이 관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전보다는 훨씬 더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돼 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싸우러 왔습니다. 이 서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싸우러 왔어요. 그 전에 유다의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블레셋 입장에서는 자기의 용병이었던 자가 자기들과 접경해 있던 유다를 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듣는 부하가 그 지역을 점령했다고 본 겁니다. 그리고 유다는 워낙에 소수의 아주 작은 종족이었기 때문에 블레셋에 그렇게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얘기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훨씬 더 강대한 종족 연합체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서도 이스라엘은 위협이 되고 전투를 벌여서 이기고 지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유다의 왕이 됐을 때랑은 다르게 반응한 겁니다. 위협을 느낀 거죠. 이거 우리 꼬붕이, 우리 부하가 유다의 왕이 됐을 때는 우리 부하가 왕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얘기를,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였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윗이 블레셋의 적이 된 겁니다. 자기들의 봉신으로 여겼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블레셋은 현실이 달라졌음을 깨닫고 침공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대패당하는 수모를 겪었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상을 두고 도망친 것은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죠. 엘리 시대의 이스라엘이 야훼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긴 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신상을 빼앗겼다는 얘기는 졌다는 얘기입니다. 패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아주 수치스럽게 패했다는 얘기죠. 설화자가 하고 싶었던 것은 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자리를 잡은 이야기, 요 얘기가 설화자한테는 매우 중요했다. 다윗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언약궤는 군주제 이전의 전통체제에서 최고 권위를 갖는 종교적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족 연합체인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었어요. 아직 성전이 생기기 이전에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은 언약궤예요. 광야 시대에 언약궤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야훼 신이 모세를 만나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성막이고 성막 안에 있는 궤 위에서 만나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성물입니다. 중요한 상징물이고요. 구심점이었죠. 이스라엘은 야훼가 거기에 현존한다고 믿었죠. 블레셋이 궤를 잠시 빼앗았지만 곧 되찾아왔죠. 권위에 큰 손상을 입지는 않았습니다. 일시적인 수치를 겪은 거죠. 다윗은 오랫동안 잊혔던 궤를 소환해냈습니다. 잊기야 했겠습니까? 아무도 잊어버릴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이 궤의 존재를 망각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력이 없었죠. 그런데 다윗이 이제 말하자면 천하를 평정한 다음에 궤를 가지고 오기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자기가 정복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로 작정한 겁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잊혔던 궤를 소환해냈다.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은 다윗의 큰 그림 중심에 놓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급격한 사회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엘리, 사무엘, 사울로 이어지는 옛 체제의 일부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새로운 체제에 접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체제를 연결시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연결시키려 했고 스무스하게 다음 챕터로 넘어가길 원했지, 이전 체제를 완전히 깡그리 무너뜨리고 새로운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궤가 중요했어요. 전통적인 상징인 궤가 중요했던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옛 체제의 상징인 야훼의 궤를 새로운 체제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어야 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을 구상을 이미 다윗은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를 결합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궤와 성전을 결합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 제법 큰 변화를 가져왔다. 용병으로 전투를 치른다든지 나라의 수도를 개인 소유로 만든다든지 다수의 후궁을 거느리는 것 등은 이 변화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정말 다른 종족의 왕처럼 행세하는 겁니다. 이에 소요되는 재화는 백성들에게 거둔 세금과 주변 종족들을 침략해서 얻은 노획물과 노예 등으로 충당했다. 세금 걷었습니다. 이때 이미 걷었어요. 사무엘이 군주제를 도입하기 전에 백성들을 경고할 때 얘기했잖아요. 왕이 세금 거둘 거다. 부역시킬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너희의 소출을 가져갈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겁니다. 그 일을 행했던 거예요. 다윗은. 물론 구약성서에 자세한 얘기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급격한 변화를 무리 없이 추진하려면 완충제로서 옛 질서의 상징을 활용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건 정치적인 고려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가장 잘 맞는 것이 궤였던 것이다. 궤를 옮기는 동안 벌어진 비극적인 사건은 두 체제를 접목시키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우사라는 사람이 이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으려고 손을 댔다가 죽었잖아요. 이건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보고 다른 학자들도 많이 그렇게 봅니다. 그 사건이 말하려고 하는 바는 뭐냐? 직접적으로 말하려는 바는 궤의 어떤 거룩성이지만 간접적으로 그 밑바닥에 들어가서 하려는 말은 뭐냐면은 이 체제의 전환이라는 것, 이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스무스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코 스무스하게 이렇게 이행되는 법은 없다. 온갖 갈등과 불화와 이런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우사의 뜻밖의 죽음도 옛 체제의 강고한 저항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충 설명. 경고도 없이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자기를 섬기는 사람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신에 관한 이야기는 고대 중동 문화권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야훼에게는 이런 경우가 다른 종교, 다른 종족에 비하면, 다른 종족 이야기나 신화에 비하면 드문 편이에요. 다른 데는 훨씬 더 자주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대개의 경우 야훼는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분노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이 분노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집트로 가는 길에서 야훼가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십보라가 아들의 할례를 해가지고 그거를 대함으로써 살아났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이건 그야말로 이유 없이 야훼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리더로 보내는 모세를 왜 죽이겠어요? 합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로 신이 분노하는 경우에 한 예가 되는 거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을 공격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야훼가 궤를 운반하는 도중에 수레에서 떨어지려는 궤를 붙잡은 우사를 죽인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왜 일어났으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궤를 함부로 만졌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고, 궤를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걸 어겼기 때문이라는 역대기의 해석이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분명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역대기상
15장 13절을 보면은 지난번에는 궤를 여러분이 매지 않았으므로 야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규례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사가는 신명기 사가의 기록을 어떻게든지 완화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거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궤를 운반하는 규정은 율법에 있어요. 제가 몇 장 몇 절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수 없지만 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가게 돼 있습니다. 수레에 얹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겼기 때문이라는 게 역대기 사가의 해석이죠. 그렇다면 왜 아효는 죽지 않고 우사만 죽었는지가 설명되지 않는다. 그렇죠. 두 사람이 같이 궤를 호위해서 갔는데 만일 어깨에 지지 않고 수레에 싣고 갔기 때문에 그 규정을 어겨서 죽어야 했다면 둘 다 죽어야 맞죠. 손을 댄 우사만 아니라 아효도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의 대부분은 야훼의 분노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려는 변증적인 노력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궤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장막에 안치된 다음에 다윗이 야훼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지냈습니다. 6장 17절. 과거에 사울은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주관했다고 해서 사무엘에게 질타를 받았죠. 그리고 왕위를 빼앗긴 그것 때문에 야훼가 너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설화자는 여기서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주관한 데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하지 않습니다. 가타부타 말하지 않아요. 물론 사무엘은 죽었지만 다윗이 제사를 주관할 수 있었다면 사울도 그런 자격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순전히 제사를 집전할 자격이라는 면에서만 생각하면은, 그 면만 생각하면은 사울과 다윗이 똑같이 왕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다면은 사울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다윗은 아무 말 하지 않고 다윗은 괜찮고 사울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왕에게 제사를 주관할 자격이 있는지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은 훗날 성전이 세워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들인 후에도 번제와 화목제를 지냈고 이때는 제사장이 없었나? 아닙니다.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없던 시절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 다 무시하고 다윗이 제사를 집전한 거예요.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했을 때 제사를 주관했습니다. 솔로몬도 되고 다윗도 돼. 그런데 왜 사울만 안 되냐 이거죠. 솔로몬은 제사가 금지된 산당에서 제사를 주관하기도 했고, 산당이란 얘기는 이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산당에서는 나중에 제사를 드리면 안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제사를 집전까지 했어요. 솔로몬은. 그래도 괜찮대. 또 몇몇 시편들은 왕이 제사의 주관자가 되어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멜기세덱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시편 110편에. 그러니까 제사장입니다. 사울만 빼고. 사울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줄 것인가? 그렇죠. 옛 체제의 끈질긴 저항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건은 다윗이 춤춘 것을 미갈이 비난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단순한 어떤 에피소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이야기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 일은 궤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축제적 사건이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일이며 엘리, 사무엘, 사울로 이어지는 옛 체제의 저항이 여전히 강고함을 보여주는 일이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비난한 이유는 그가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대중 앞에서 반나체로 춤을 췄다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벌거벗고 춤을 췄다는 것이 창피하다. 그게 그런 창피한 짓을 하느냐가 미갈의 비난의 메인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된 이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숨은 의미가 더 있습니다. 미갈은 이스보셋에 의해 다윗과 재결합한 후 다윗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다윗에게 시집 왔다가 다윗이 도망가니까 다른 데 시집 갔다가 다시 억지로 이혼하고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전 남편, 이자 지금 현 남편이 된 이 다윗을 바라보는 눈초리가 똑같았다고 볼 수는 없죠.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녀는 다윗을 굳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굳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러요.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가치를 따르라고 은근히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다윗을 부를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반면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대체자임을 강조하여 새로운 체제의 정당성을 내세웁니다. 대체자라는 거예요. 계승자라기보다는 대체하는 사람이다. replace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inherit 하는 사람이 아니라 replace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 그걸 이어받으면서도 또 단절의 의미를 강하게 풍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런 행위를 하는 거예요. 설하자는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했다고 말함으로써 다윗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다윗이 미갈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미갈의 방에 열심히 들어갔는데 애가 안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윗이 미갈을 버린 겁니다. 왜? 다윗이 미갈이 필요해서 불러들였어요. 그는 이전 체제와의 연속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괴를 모셔온 다음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제 옛 체제의 상징인 괴가 자기의 도성 안으로 온 겁니다.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전 체제와 점점 이별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런 뜻입니다. 자, 미갈에 대한 얘기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미갈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궁금한 점들이 있다. 그녀는 거짓말을 해가면서 남편 다윗을 아버지 사울의 추격에서 벗어나게 했죠. 그녀는 왜 그때 다윗과 함께 도망치지 않았을까? 질문할 만하죠. 하긴 다윗이 잠시 나가 있다가 들어오리라고 믿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때 미갈은 다윗과 함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곧 아버지의 화가 풀려서 남편이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때 이미 다윗에 대한 사랑도 식어버렸고 그가 사울을 제거하려 한다고 여겼기 때문일까? 도망은 보내주겠는데 난 따라가지 않겠다. 이제 넌 끝이다. 여기서 너와 나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그렇다면 다윗이 그냥 죽게 내버려뒀을 것이다. 제거하려고 했다면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했던 발디엘과의 두 번째 결혼은 어땠을까? 두 번째 남편이에요. 발디엘은 그녀를 빼앗기자 울면서 바후림까지 따라왔다고 설하자는 굳이 그 얘기를 합니다. 3장 16절에. 헤어지기 싫었다는 뜻일 텐데 그녀 역시 그랬을까? 궁금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다윗과의 관계가 틀어진 데는 이 점도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무엇이 됐든 그녀는 남자들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그들에게 휘둘리는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갈은 참으로 불행한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아무리 가부장 시대고 아버지의 말, 남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는 시대였다 할지라도 이런 비극적인 여인도 흔치 않죠. 처음에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다고 했어요. 여자가 남자를 먼저 사랑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미갈의 경우가 최초입니다. 그 뒤에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다윗과 결혼했지만 남자들의 속셈은 또 달랐어요. 사울의 속셈과 다윗의 속셈은 미갈의 그것과는 같지 않았어요. 결혼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자손을 보기도 전에 자기 남편은 도망가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딴 남자한테 결혼시켜 버립니다. 그 남자와의 사이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임이 울면서 따라왔다는 얘기를 하죠.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비교적 좋았던 관계를 유지했던 바울임과 강제로 또 이혼당하고 다시 다윗에게 돌아왔어요. 근데 이 다윗은 예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다윗과는 많이 달랐겠죠. 그리고 그렇게 미갈을 데려왔고 또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온 다윗은 더 이상 미갈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미갈과의 사이에 자손을 본다는 것은 후계 구도에 어떤 나쁜 영향을 줄 씨를 만들어내는 것과 다름없었죠. 그래서 둘 사이에는 자손이 없었던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이 두 번째 소단락의 나머지 부분을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